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관계의 끈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소를, 누군가에게는 이해를, 또 누군가에게는 양보를 건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끝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왜 나는 늘 이렇게 지쳐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내면은 소리 없이 마모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부탁을 받으면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며 항상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실례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착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착함의 이면에는 묵직한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강박이라는 이름의 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자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자비심과 혼동되기 쉽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자비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친절 강박은 인정받기 위한 조건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친절 강박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플 플리저라 부르지만 불교적 시각에서는 보다 깊은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즉 마음속 집착과 두려움, 분별심과 자기 상실의 결과로 피어나는 괴로움의 한 양상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환상.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항상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은 얼핏 보면 자비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집착이 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의 삶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의 상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명은 곧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조차 진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잃은 친절은 결국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잊은 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자비는 끝내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의견을 표현하면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세상도 요동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바깥 세상을 조율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관계도 평온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피플 플리저의 삶은 이와 반대입니다. 외부의 조건을 조율하려 애쓰며 내부의 마음은 외면합니다. 그것은 고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하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와 착함의 차이. 불교에서는 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선은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행위여야 참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 두려움에서 비롯된 배려는 선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그 본질은 번뇌입니다. 친절 강박에서 비롯된 행동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라는 외부 기준에 종속된 행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남을 위하는 삶은 결국 무자각한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마저 왜곡시킵니다. 부처님은 자비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중생 모두를 향한 마음이다. 즉,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내가 괴로운데도 타인을 위해 참고 억누르는 삶은 자비가 아닌 억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착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거절이라는 말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예와 아니요를 모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곧 경계입니다. 경계란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도 통합니다. 계율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바른 관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중도란 자기 자신을 잊지도 않고 타인만을 위하지도 않으며 오직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피플 플리저의 삶은 이 중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상대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입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관계란 무엇인지, 나는 왜 늘 타인의 기분을 살피며 나를 감추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플 플리저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보이는 특징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거절은 어떻게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피플 플리저의 껍질을 벗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 피플 플리저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자기 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인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고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바람이 강박이 되는 순간입니다. 즉,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착함을 끊임없이 연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피플 플리저의 시작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다툼을 피하고 분위기를 맞추며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은 자비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불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절을 하면 싫은 사람이 될까 두렵고 실망을 주면 관계가 끊길까 불안하기에 항상 예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아상의 과도한 집착이라 설명합니다. 즉,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아상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이미지에 벗어날까봐 조마조마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를 속박하는 행위이며 자비의 길이 아닌 괴로움의 길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타인의 감정 상태에 일방적으로 연결시킵니다. 누군가 기분이 나쁘면 그 원인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고, 누군가 짜증을 내면 나의 행동을 돌아보며 위축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거의 돌보지 않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플 플리저는 늘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동기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공허를 메우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허공에 흩어질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없이 남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친절은 공허하고 지속 불가능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갈등 회피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은 쉽게 감추고 상대방의 주장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불균형을 낳고 종국에는 우울감, 무기력감, 무가치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 중 하나인 어리석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자기 내면의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외부의 반응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플 플리저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기 기만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피플 플리저, 그들이 보이는 특징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가? 업식으로 각인된 인정욕. 사람의 성격과 행동은 단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인식이 반복되고 습관화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 업식을 이룰 때 비로소 삶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피플 플리저가 특정한 성향을 가지게 된 배경 역시 이 업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작점은 대체로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대부분 피플 플리저는 어릴 적 무조건적인 애정보다 조건부 수용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는 사랑받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는 외면당하거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위험하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내면에 새기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이후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을 실망시키는 일에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거절을 곧 관계의 단절로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작용을 망념이라 부릅니다. 망념은 허상에 불과한 생각들이지만 그것이 진실인 양 믿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바로 이 망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타인의 평가라는 그림자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러한 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는 항상 양보와 이해를 해야 하며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시간이나 상황을 희생하며 맞춰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쌓인 자기 부정의 시간은 곧 자기 소외로 이어지고 삶은 점점 무색무취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도 유사합니다. 단지 생사의 윤회가 아니라 마음의 윤회입니다. 한번 굳어진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기억된 고정관념을 통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또한 피플 플리저의 반복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소화장애, 만성피로,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그것입니다. 몸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 나를 좀 들여다봐 달라고.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물질 몸과 정신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부조화는 곧 몸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이는 피플 플리저가 겪는 고통의 한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복은 대인관계를 점점 더 왜곡시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용당하거나 경시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렇게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존감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것이 세상을 향한 무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플 플리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존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도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피플 플리저의 고통스러운 모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남을 위해 친절한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가?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고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단지 성찰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행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착된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교적 실천의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3. 우리는 어떻게 이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이자 자신을 바로 보는 거울입니다. 피플 플리저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고통 역시 단지 인간관계의 피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멀어진 삶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걸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 즉 마음의 흐름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상황에 닥치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상대가 요구하면 곧장 응이라고 말하고 거절의 여지도 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틈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쫓지 말고 생각이 지나갈 때 그 생각을 붙들지 말라. 피플 플리저는 거절하면 실망시킬 거야,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거야라는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선택은 내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감정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즉각적으로 예를 말하려는 그 찰나를 붙잡고 자기 내면의 진심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선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피플 플리저는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을 잃은 이는 아무도 돕지 못한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누군가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친절도 모두 허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타인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연락을 받지 않고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조용히 되새기는 공간으로 삼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귀처로 삼는 수행과도 통합니다.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책임감을 내려놓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피플 플리저는 종종 자신이 모든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연으로 이어지고 끊어질 뿐, 내가 억지로 매달린다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나를 소진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영역마다 적당한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하고 내 중심이 흐려지는 순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키워야 합니다. 4. 거절은 어떻게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말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 거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표현하는 언어적 선언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플 플리저에게 거절은 곧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가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 그것이 인연을 만들고 과보를 이룬다. 즉, 바른 말은 나를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관계를 인용하는 거절법입니다. 즉, 상대에게 직접적인 거절을 하되 개인적인 상황이나 다른 약속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해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에요. 미안하지만 어렵겠어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진실하면서도 공감이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유순어라고 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드러움을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단호함과 책임 회피의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할 때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며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거절이 아닙니다. 피플 플리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지 싫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 일을 맡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제게 여유가 부족해서 함께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회피가 아닌 자기 선택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어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수직의, 즉 스스로를 지키는 언어 행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반복할수록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점점 자신 안에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뜻을 지닌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거절 이후에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피플 플리저는 아니요라고 말한 뒤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무했나? 좀 더 도와줄 걸 그랬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던진 화살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던진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라. 거절은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자책은 그 책임의 바른 완성이 아닙니다.
거절했지만 나는 잘한 일을 했다는 자기 수용이 있어야 마음의 수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경계가 명확할 때 타인도 나를 신뢰할 수 있으며 관계는 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피플 플리저로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진실한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는 삶은 자비가 아닌 번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진실을 지키는 것을 참된 길이라 하셨습니다.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